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에 너희 조상에게 전파한 복음을 전하였노니, 우리 조상에게 전파한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증거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느냐? 그 땅에 가면은 네가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약속을 창세기 17장 1절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7절에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게 10절입니다. 할례를 받아라. 이게 19절. 너의 아들, 네 아들을 통하여 너의 자손들의 자손의 그 후대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언약을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10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입니다. 자, 이 할례라는 말은 세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할례의 표를 받아라 그랬어요. 몸으로 할례 받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표로 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분명히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요. 반드시 이 언약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면은 이게 왜 목숨을 다하고, 신명기 6장에요.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과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을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지 말고 종이나 문자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15절까지, 끝절까지요. 15절. 그래서 자, 이 언약을 분명히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자,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은 신명기 30장 6절에서 20절까지요. 20절까지 기록한 대로, 특별히 신명기 30장 6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9절 10절에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네 몸의 소생, 태어난 자손들, 그때 당시에는 양치는 목축업이니까요.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한마디로 성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내 열조 누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으로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너의 행하는 모든 일에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복, 육신의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기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에 있으면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과 생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데 마음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5절까지요.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 기록하고 네 생각에 두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19절요. 20절까지.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한 한 마음을 줘가지고 일치한 한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요. 자, 모양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 근데 형상은 뭐죠? 형상은 이 형상을 성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 이러는 거예요. 신의 성품. 이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자, 이 신의 성품을 일치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27절이에요. 스가랴서 6장 4절이에요. 4장 6절입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6장 4절인가? 스가랴서 4장 6절입니까? 6장 4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요. 자, 이건 힘으로도 사람의 힘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신으로요. 하나님의 신이 뭐죠? 성신이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래요. 구약에는 성신, 몸 바깥에서, 성령은요, 내 몸 안에서요. 그래서 이 일치한 한 마음을 주어서 이게 사람의 힘이나 능이 아닌 맑은 물로 정하게 씻어서, 그래서 이 26절에 내가 돌판에다가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요. 자, 이것을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요. 28절까지 보면 이 돌판에다가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종이나 돌판이나 문자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 안에다가 새겨놓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고 사람들이 사람의 입으로요, 모세의 말을 듣고 내가 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신이 와서 행해줘야 될 것을 사람이 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몸으로 지키려고 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이죠.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자, 3절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종이에 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기록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데 의문으로 기록한 종이에다가 돌판에다가 새겨놓은 것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의 율법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이제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요. 모세의 이 율법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요. 12절. 그리스도의 할례. 이걸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 20절에 이루신 말씀을 시편 2편 7절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를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에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가지고 뭘로 하죠? 이름으로요. 자, 이 이름을 영접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난다. 하나님께로 생명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주신 생명입니다. 자, 이 생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몇 절입니까? 3절에서 6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거듭남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영접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영접 말고요. 정말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걸 보고 뭐 영안이 열리고 뭐 그거 백날 해봐야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바뀌어져야 돼요. 길거리 가서 영접하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해야 돼요. 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진짜 이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게 영접입니다. 이게 진짜 영접이라고요. 날 따라 해라. 이거 한번 읽어봐라. 영접. 이러놓고 영접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듣고 이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영의 생명이 거듭난 거예요. 자, 이러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의 생명 속에 뭐 하시는 거죠? 세 번째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어디다가요? 영 속에 생명으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입니까?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없이 되어야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믿음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한 자가 되라. 그런데 이 영의 생명만 들어왔는데 이걸 보고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말씀 지켜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면은 두 번째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영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갑니다.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은 사탄이 건드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막이니까 혼에 넣어주는 생각과 마음, 육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리는 거예요. 혼에 있는 마음과 정신이 우울증으로 아니면 이런 공황장애라든지요. 이런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럽니까? 내가 예원교회 청년하고 이렇게 합숙 때 같이 있었는데 자기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하고 싶다고. 청년인데요. 어느 교회를 가도 이 우울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왕선지자 제사장 다 알아요. 70인 훈련까지 받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다 끝내놨다는데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접을 했으면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이 로마서 2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뭐냐?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요. 정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요. 성령의 기름이 뭐죠? 성령께서 기름 붓는 게 그냥 식용유 붓는 겁니까? 이 기름 부음이란 말은, 기름 부음, 이거는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부어줄 것이다. 생명수를요. 그걸 보고 기름 붓는다 그래요. 그래서 요 사실을 알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내가 생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생명의 물이 돼가지고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요. 그래서 요 마음에다가, 마음과 생각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뭐라 그래요? 성품이라 그래요. 신의 성품요. 신의 성품, 신의 마음과 생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9절에서 16절까지요. 누가 주를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지겠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겠느냐? 요 마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체가 되도록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6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오늘 히브리서 5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는 게,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자, 요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일체한 마음으로 태어나 버려야 이때부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소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를 알아서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분별하도록 신령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성령 세례라 그래요. 이렇게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천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이에요. 천지의 주제. 이게 뭐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까? 그리스도는 맏아들이고 우리는 로마서 8장 9장 29절에요. 그 씨를, 그 동일한 씨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은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체한 마음으로 태어나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서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자,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요.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여러분에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주시니까 스가랴서 14장 9절에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똑같이 예수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께로 난 아들들이니 저 흑암에 가서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6절에서 27절에 그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면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그 기름을 부어서 영광을 보고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선한 형상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셔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면은 이제는 24절에 3절 4절 25절 26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그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생수를 받아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원죄와 본성의 죄와 자범죄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행한 죄 혼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한 죄 육신의 몸으로 행한 부맹의 죄
모든 것 십자가에서 끝내고 그 안에 십자가 안에 비밀, 너를 내 아들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3일 동안 장사 지냈다가 부활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걸 성령으로 깨달을 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형제들로 태어난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까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영원한 언약, 거룩한 언약,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과 오사카 고베 위에,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의 하는 이들과 모든 성도의 산업 위에, 우리의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또 우리가 선교할 미국과 유럽, 중국과 홍콩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